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다툼이 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나요? 예를 들면 친구들과 싸웠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싸웠을 때, 또는 가족과 싸웠을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전도사님은 조금은 그 감정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해 본 다음에 나의 상황과 그때 나의 행동과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했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대화로 관계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공동체가 다투는 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네겝을 하는 땅을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바와 같이 남방이라고 번역된 그 지역이 네겝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애굽을 나와서 네겝,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금과 은이 풍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많은 물질을 구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는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에서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누렸고 누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일이라는 것들을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을까라는 물음에 한번 적어보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많이 적으면 5가지 정도 적겠지만 계속 적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감사였고 그런 것들의 감사함이 늘어나는 거예요. 10개, 15개, 20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소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자의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다툼으로 무언가를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퉈가지고 무언가를 차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롯의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소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풍성함은 오히려 함께 지내는 것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이 살았던 시기에 그들의 소유는 가축이었습니다.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해 넓은 땅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러한 땅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축을 더 잘 먹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축을 더 잘 기르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했는데 땅이 한정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는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예요. 그래서 삼촌 또는 큰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사실은 아브라함은 롯에게 삼촌이라는 이유로, 큰아버지라는 이유로 그에게 명령할 수 있었어요. 야, 너의 행동이 틀렸다. 너의 공동체가 잘못되었다. 야, 우리에게 먼저 양보해야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다툼을 일으키며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은 롯에게 제안을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이 말을 풀어 설명한다면요, 네가 왼쪽 땅을 가면은 난 오른쪽 땅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은 난 왼쪽 땅을 선택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공동체가 다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그 다른 민족, 가나안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고 저들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교회가 교회 내에 서로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투는 방법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다툼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짓밟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툼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양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과연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일요일에 교회 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식사할 때 꼭 기도해야 돼. 이러한 말과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상대방과 다투고 짓밟아서 그것을 쟁취하지 않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누군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고 있지 않은지, 다투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와 폭언을 내세운다면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사랑하고 양보하고 하나 되고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모습들을 미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행동이다,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요,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세상은 살아가기 힘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그러한 행동이 참으로 불편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전도사님은 학교에서 반장이라는 임원으로 섬기고 있는데 반 원어들, 60명이나 되는 반 원어들에게 과제가 뭡니다, 어떤 시간에 무언가 해야 됩니다, 장학금 혜택이 무엇입니다, 학교 공지사항이 어떤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알려줘요. 사실은 그것들을 그들이 모르고 못한다면은 그들이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그것들을 알고 하는 제가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에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일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또는 내 능력, 좀 더 교회에 집중할 수 있고 좀 더 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전도사님에게 반이겠죠. 학교 반의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그것도 조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포기한다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익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런 선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기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랑하고 섬기는 더 시즌 하나님의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선택권을 제안했습니다. 이때 롯은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요단 지역 소알까지의 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에 눈에 보기 좋았음을 성경의 롯의 고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애국과 같은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에덴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눈에는 그곳이 그렇게 보기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18장이라는 그 말씀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공동체였고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했고 사람의 시선으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롯과 같이 인간의 눈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선택의 기로에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여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수업, 나중에는요 대학이라는 진로 그리고 취업이라는 진로 가운데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여러분들의 눈에 만족스러운 것, 어떠한 조건과 기준, 세상의 조건과 기준을 따라가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악이 가득한 곳임을 성경은 암시합니다. 창세기 18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곳을 심판하시죠. 모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롯의 공동체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상황과 결정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사소한 것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 당장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을지, 이러한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소한 것으로 기도하는 그 시작이 큰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는 줄 믿습니다. 당장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응답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 무언가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신호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롯과 같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시트 사람에게 성공정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신의 선택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 선택은 죄를 향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선택하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더신 하나님의 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